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본을 대표하는 도자기 중에요, 사스마 도기라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스마 도자기라고 하는 도자기가 있는데요. 이 도자기는 과거 1598년 정유재란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납치되었던 심당길 씨의 후손들이 가고시마라고 하는 곳에서 대를 이어서 함께 이렇게 도자기를 구우면서 만든 이 도자기라고 합니다. 이 가문에서 가업을 잇는 이 도예가를 특히 심수관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14대 심수관인 이 심수관께서 어렸을 때의 자신의 이제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게 들은 한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심수관 씨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이 어린 심수관을 아버지가 작업을 하고 있던 이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레 위에 작은 흙덩이를 올려놓더니 그 중심에 바늘을 꽂고 난 이후에 이 심수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레를 보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아버지가 어린 심수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 이것이 앞으로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심수관이 어렸을 때부터 이 돌아가는 물레에서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찾는 것이 도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하면서 굉장히 평생 동안 그 가업을 잇는데 굉장히 헌신하고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버지가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아버지가 단순히 어떻게 하면 도자기를 잘 구울 수 있는지, 뭘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기술적인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 철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조선인의 후예로서 도자기를 굽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많은 도자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도자기의 유행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찌 보면 돌아가는 흔들리는 그러한 물레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 철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참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참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혜를 구별하기 위한 지혜가 또다시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의 홍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또한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러한 메시지에 마음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보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는 두 부분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과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고른 이유는요, 잠언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 지혜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고르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잠언에서 전하고 있는 지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잠언 3장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우리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요,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지혜로운 길이란 어떤 길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길이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의 끝이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어진 길을 말씀해 주시고 더 나은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더 나은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상 그런 선택의 순간에 마주할 때 보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요, 막상 그런 선택의 순간이 딱 닥치면요,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식, 지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참 좋을 건데요, 때로는 이 두 개가요, 서로 이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것보다는 그냥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이런 길을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우리들의 삶의 순간에 닥쳐올 때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서로 충돌하고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종종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댁으로 돌아가셔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겪었던 한 장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께 선택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샀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그의 삶이 전부 다 매 순간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순간을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에겐 참 큰 어려움을 있었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결혼하고 오래도록 이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보냈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사실 오늘날에도 결혼한 부부가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참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이제 그러한 일이 되겠지만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가문의 굉장히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대를 잇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이지요. 그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나선 아브라함이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 따라서 길을 나서고 순종의 길을 나서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들을 부어주시지만요, 어찌된 영문인지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많은 후손을 남겨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예로 들으시면서 너의 후손이 바로 이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 상황에 굉장히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릅니다.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요,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했던 후손을 얻기 위해서 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내의 여종, 아내의 종으로부터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의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면 그 아이를 후손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 나도 똑같이 후손을 얻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종인 하갈로부터 아이를 얻게 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의 결과로 남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지만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 분란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갈이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면서 이 사레가 그 불만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행한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보여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일과 상관없으니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떠넘겨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결국에 이 일로 인하여서 이 하갈이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낳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아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죠.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또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의 계속되는 갈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뿌리로부터 시작된 갈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한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선택은요, 분명히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로서는 분명히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그렇게 해서 후손을 얻는 방법이 어찌 보면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는 다른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부딪혔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과 자녀들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내가 가진 지식 간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더 나은 길이 있다. 너희에게 분명된 축복된 길이 있다. 이것은 내가 약속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길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하셨던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영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그 말씀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 내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나에게 예비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 이거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믿고라고 하는 이 말을 쓰여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은요,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와도 맥이 닿아 있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구약에서 사용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한 가지 좀 특별한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왜 믿는다는 것을 안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 갔던 수련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가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련회 가면요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이제 코너 학습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제 어떤 코너들을 딱 정해놓고 그 코너를 조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코너에 주는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이제 그러한 학습인데요, 프로그램인데요. 그 코너 학습 프로그램 가운데 한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높은 계단 같은 곳, 이런 책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뒤로 서가지고요 눈을 감고 뒤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조원들이 밑에서 그걸 딱 받아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높은 단이 있으면 단 모서리에 이제 서가지고요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조원들이 밑에서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뒤로 사람들이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정말 믿음이 없으면요 쉽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구약에서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기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대상에게 내어 맡겼을 때에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 맡겨도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것, 그것을 바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을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 또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어리석은 길로 가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묵상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살펴봤지만요 그 다음에 계속된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이삭에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래도록 기다렸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네, 사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요 우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러한 명령입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아버지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의 마음이 드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나, 그 말씀의 이유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앞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다른 어떠한 존재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삶의 의미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그 대상에게요, 우리가 감정을 과다하게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쏟아진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어떠한 것이 됐든지 다 마찬가지이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재물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명예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인기가 그 사람의 마음에 삶의 의지를 주는 것이면요, 그 인기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는 그 존재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든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다,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요, 우리는 과도하게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기력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라.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엔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의 삶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 흔들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토록 소중한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의미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하나님 도저히 그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건 따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거는 저의 상상입니다만요. 하나님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나무라거나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라라고 가르쳐 주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너의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고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의 의미로 삼거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한 결정들이 결국에는 어리석은 결정이 되어서 한 가정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던 그러한 선택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어서 더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비단 자녀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도 돈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면요, 결국에 우리의 삶은 파멸의 길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유혹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혜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랬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요, 또 우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길을 계속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결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자리에 앉게 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서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들었던 순간, 정말 뜻밖의 명령, 끔찍한 명령을 들었던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산을 향해서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정상에 함께 올라가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손에 칼을 쥐고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급하게 내려와 아브라함이 내려치는 그 손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요, 두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이어야만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결코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과 내 아이에게 해로운 일은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뜻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십니다.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에게 분명히 좋은 길을 예비할 것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내 눈앞에는 도저히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떠한 삶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많은 분들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상담하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서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면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되는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천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사시고 그 마지막의 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삶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모두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우리에게 주시는 더 나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